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기도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감추고 싶고 누가 알기를 꺼려하는 아킬레스건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장점도 많지만 약점도 다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킬레스건, 약점만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것만을 생각하면 스스로 위축되게 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드온을 보면 어떤 큰 업적을 남기거나 비범함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또 관계 속에서 보니까 두려움도 의심도 많이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큰 용사라고 말할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큰 용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집안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약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지금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로 확인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자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드온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큰 용사이기는커녕 지극히 평범하고 무엇인가 특출한 것을 갖춘 그런 인물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칭하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큰 용사로 사용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마른 막대기 같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할 때에 막대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갖춰서가 아니고 기드온처럼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쓰시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책인데요, 제임스 콜린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 과거에는 한 기업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단체나 그 기업과 단체의 흥망성쇠는 리더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아주 열정적이고 급한 성격에 아주 정말 강렬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이런 사람들의 리더에 의해서 기업이 성공도 하고 발전도 하고 모든 단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한 리더의 강력한 카리스마,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 보면 실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연구해 본 거예요. 6년간을 쭉 연구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 리더 중심의 기업은 지나치게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쑥 올라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다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괜찮은데 한때는 풍성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저해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뭘 들었냐면 1920년대에 비슷한 규모와 아이템으로 시작된
제니스와 모토로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니스의 창업주는 유진 맥도널드입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사령관이라는 별명처럼 정말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열정도 대단하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급한 성격과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그냥 의견 내놓을 것도 없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을 자신이 말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토로라를 세운 폴 켈빈은 탁월한 엔지니어들을 모아서 전자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는 그 제니스의 유진 맥도널드와는 다르게 강력한 카리스마는 없어요. 그런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 직원은 이걸 잘하네? 저 직원은 저걸 잘하네?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잘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한 추진력은 없었지만 카리스마는 없었지만 사람들을 세워주는 재능이 탁월했다고 말이에요. 처음엔 두 회사가 비슷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되어서 세월이 되어서 또 창업주가 죽고 난 다음이에요. 죽은 다음에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토로라는 핸드폰을 비롯한 최첨단 최신 장비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니스는 몇 번의 경영 적자를 겪으면서 TV와 라디오를 생산하면서 그냥 항상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예를 든 거지 6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강력한 추진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따라가고 이끌림 받는 것도 필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재를 양성하고 각각 사람을 세우고 한 인격 한 격이 존중하니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달란트대로 역할하고 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닫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열정적인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은 한때는 그래요. 한때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갖고 30만 50만 그러는데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오그라들어 버려요. 유지도 안 돼요. 발전도 안 돼요. 왜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았지만 사람을 세워서 모두가 지도자가 바뀌고 리더가 바뀌어도 계속 발전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냥 카리스마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만 반짝이고 나머지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열정적인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은 대단한 부흥과 성과라는 것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시대가 지나면 그것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참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좋았는데 한때 전성기가 있었어. 이런 말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안 좋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세워서 달란트대로 소신껏 사역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은 별 보잘것도 없어 보이고 평범하지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단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꾼을 키우고 일꾼을 세우는 거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것이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좋아도 지금 현재보다도 10년 후가 더 좋고 20년 후가 더 좋은 기대감이 있어야지 오늘날은 좋은데 지금은 좋은데 10년이면 점점 오그라들고 20년 후면은 점점 소멸되어질 거라면은 이거는 참 비극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채찍, 미디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도 몇 년간? 7년간.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열심히 갖고 오는 가축, 소, 양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버리고, 거기에다가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끌고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으로 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서 거기에서 피신해서 살아가는 세월을 무려 7년간이나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요 할 때에 사사로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좀 갖춘 것이 있고 그리고 학벌도 좋고 뭔가 스펙이 화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평범한 농사꾼이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남 앞에서 이끌어갈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용맹스러운 장군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 11절 보시면 그 환경 속에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에서 타작해요? 밀을 어디에서 타작해요? 원래 타작은 바람의 겨가 날아가도록 넓은 들판에서 합니다. 넓은 들판에서 하고, 반면에 이 포도주는 바람이 없는 창고나 웅덩이 같은 곳에 설치된 그 틀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밀타작을 어디서 해요 지금? 밀타작을 넓은 들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바람도 없고 어느 한 곳에 지금 감추어진 이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거 타작하다가 또 들켜서 뺏길까 봐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겁으로 가득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은 타작을 들판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겁도 많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큰 용사예요? 큰 용사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는 큰 용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구원할 사사로 너를 세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함께 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 시간 기드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인식하고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 가지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드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약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시지 않으시고요,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할 만한 그런 모습이 조금도 보이질 않아요. 어떤 앞서서 이끌어갈 리더십이 전혀 없어요. 강력한 리더십은 그만두고 평범한 농부요, 말씀드린 대로 겁과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자를 통해서 자신을
지금 7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이스라엘을 건져낼 사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때 감사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15절 보실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난 아무것도 없는데.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표현한 게 아니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고 친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큰 용사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현재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 붙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되는 믿음의 가능성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형편과 내 삶의 자리에서 가능성을 보시는 기드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능력을 갖춰서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자존감과 그리고 열정과 자신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을 보신다는 것은 지금 약하고 부족한 지금의 모습,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사역하게 되는 미래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이 예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폴란드의 파레데프스키라고 하는 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작곡도 하고 나중에는 폴란드 수상까지 한 분이지요. 근데 어려서부터 꿈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음악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피아노 치기를 너무 일단은 즐거워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음악학교에서 전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파데레프스키에게 너는 열정은 좋으나 일단 손가락이 너무 짧다, 손가락이 또 너무 굵다, 짧고 굵어가지고 피아니스트 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른 악기로 한번 바꿔봐라. 이 말을 듣고 그냥 절망에 빠졌어요. 피아노 치는 게 즐겁고 행복인데,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피아노를 중단하고 다른 악기를, 이것 만져봐도 재미없고 저것 만져봐도 재미없고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아. 일단은 피아노는 치고 싶은데 피아노는 그 피아니스트가 되기에는 소질이 없다는 전문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중단하고 있던 어느 날 어느 자리에서 우연히 대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데 한 분이 다가와 가지고, 와, 피아니스트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피아노도 지금 놓고 중단하고 있는데, 야, 다가와서 피아니스트로 아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칭찬해 주는데, 그 지켜보고 칭찬해 준 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 유명한 루빈스타인이에요. 폴란드 출신의 미국의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잖아요. 이 피아니스트 대가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피아노도 중단하고 있었는데 격려하고 칭찬해 주니까 신이 나갔고, 그때는요 거의 잠도 안 자고 그냥 피아노를 치고, 일단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즐겁거든. 피아노 치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피아노를 칩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파데레프스키는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나중에는 폴란드 수상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도 굵고 손가락도 짧지만 오히려 루빈스타인은 그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한 것이 이렇게 놀라운 미래를
열게 만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격려도 대단한 거예요. 사람의 칭찬 한마디도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는 큰 용사야, 이런 가능성을 보고 복을 주시고 칭찬하시는 거, 격려하시는 거,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인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스펙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찌 보면 기도원보다도 다 정말 갖춘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러한 목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라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교보다 좀 크고 숫자 많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저를 부러워해요.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부러워해요. 지금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영광이고 만족하고 행복해요? 썩을 대로 썩고 골물 대로 곪고 싸우고 갈등하고 대치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서로 세우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똑똑한 맛에 잘난 맛에 싸우고 갈등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빌딩도 있고 인테리어도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맨날 부부싸움이에요. 자식하고 부모 간에 맨날 전쟁을 해요. 그게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남들보다 작은 평수에 자라도, 남들보다 월급은 작아도 서로 반기고 격려하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며 눈물로 축복해주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런 부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복된 은총이 어디 있어요? 상식적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단체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아멘입니까? 중요한 거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함께 하실 때에 기도원처럼 복된 용사가 되는데, 이런 기도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귀 속에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다고? 응? 야, 지나가는 소도 웃겠다. 조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걸 누가 하는가요?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하는가요? LA에 있는 사람이 하는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 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두 소리가 들려요. 조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똑바로 해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렵니까? 아니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한없이 모자라지만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요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두 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에 두 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귀담아 듣고 일하시겠습니까?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위축되고 감정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부족한 걸 알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가능성의 시각으로 우리 또한 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축복합시다. 옆 사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에게,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놀라운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진심을 담아서 하십시오. 예.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현재의 잘못된 것만 보고 지적하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옳아요? 나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지적하기 시작해봐요. 살 수가 없어요.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을 일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지금 현재는 시몬이에요. 그런데 장차 뭐라 하라? 개발하리라. 지금 현재의 모습은 시몬인데 장차 개발하리라. 이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개발은 뭐냐? 견고한, 반석이라는 의미거든요. 너는 지금 흔들리고 연약하고 유약한 그 갈대와 같은 개바지만 앞으로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반석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심에 변화되어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도원처럼 귀한 사사로 쓰임받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목회자를 바라보고, 아멘입니까? 그게 가능성의 눈인 거예요. 이런 격려와 축복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대적 상황을 이기고 더욱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큰 용사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 13절 보실까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랬는데,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미디안에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뺏기고 7년의 세월 동안 고통당해야 됩니까? 이게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 얘기예요. 함께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한때는 이적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이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항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금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미디안의 손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왜 미디안 손에 붙여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의 연약한 모습과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까지도 참아주셨어요. 한없는 사랑이에요. 14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원아, 내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아멘. 야단치고 혼내는 게 아니고 돌아보신 거예요. 기도원의 하나님은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이요,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도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소할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회의 중에 청년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법대로 좀 합시다. 이것도 어기고 저것도 어기고 우리 법대로 좀 합시다 라고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 청년의 얘기를 들은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법 중요합니다.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대로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서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법 그러는데 법대로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잘못과 실수가 많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뭘 전제로?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달라질 거야. 변화될 거야. 왜? 내가 함께 하니까. 아멘이지요. 한 번은 지치고 힘든 엘리야가 얼마나 큰 영적인 역사를 일으킨 종입니까? 그런데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망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살 이유가 없다.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기도 좀 해라. 금식하고 힘 좀 내라.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내가 함께 했는데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니?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를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며 일어나서 먹어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기도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아시지만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품어주십니다. 이걸 알기만 해도 감사한데 이 사랑을 느낄 때 감사가 되고 이 사랑을 느낄 때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을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 목숨 바쳐, 이 생명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존경하는 멘토나 좋은 상담가가 내 고민만 들어주고 이해해줘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참 좋은 멘토예요. 좋은 스승이요. 좋은 상담가요.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가서 상담하고 위로받고 싶잖아요. 눈물 나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노력을 해도 도울 수도 없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우리 사람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원을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없는 사랑으로 기도원을 돌보신 것 같이 돌보시고 기도원을 품으신 것 같이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믿음으로 아뢰며 한없는 사랑과 돌보심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지금 직면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제가 묵상하면서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아, 맞다.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나도 기도원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자 하는 건데,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없는 사랑이에요. 사랑. 17절 보실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라 그랬잖아요. 가능성을 보시고 선포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겠다,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좀 주십시오. 표징을 달라는 거예요. 표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도.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도 표징을 보여달라며 때를 쓰니까 그 표징이 뭐예요? 요구한 표징이 이 양털 한 뭉치를 갖고 이 넓은 타작마당에 이 양털 한 뭉치를 놓을 테니까 하나님, 저 모든 넓은 들판은 그냥 메마르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해주셨어요.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줄줄 나오는데 나머지 모든 마당은 다 말라 있어요.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송한데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좀 해주세요. 모든 타작마당에는 이슬로 가득하고 이 양털에는 이슬 하나 없이 마른 걸 보여주세요. 이거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도, 따라합시다, 이번에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아멘.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믿고 맡기는 사람한테 내가 널 믿고 이거 맡긴다 하고 딱 했더니 이런 식으로 증거를 달라고 요청을 그것도 2번씩이나 하면 이거는 뭐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냐, 나를 믿지 못하냐고 아주 막 속이 상하고 뒤집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용납하셨습니다. 품어주셨는데 기도만 품어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불신하고 그런 많은 증거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격려하고 세워주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기다려주시고 아시면서도 품어주시는 기도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더라고요. 기도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원처럼 계속 증거만 요구하고 기도원처럼 계속 표징만을 요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한 것도 있더라고요. 시험을 어떤 걸 허용했냐면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여?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창고에 가득 차 넘치도록 복을 줄 테니까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내가 확실히 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용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한 것은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한없는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 조소와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셔요.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을,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증거를 보여달라고, 여전히 표적과 표징을 보여달라고 떼쓰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 그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떤 업적을 남기거나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스펙이 화려하지도 않은데 큰 용사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범한 농부요, 겁도 많았던 기드온을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을 보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믿지 못하고 증거를 주십시오. 표징만 요구하는 기드온을 끝까지 용납해 주셨습니다.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스펙이 화려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기드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달란트대로 귀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용사로 삼아주시는, 불러주시는, 선포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대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세우고 내가 너를 붙들어 쓰겠다. 아멘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 군사와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도 없고 항아리와 횃불 들고 어떻게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작고 초라하고 비교 상대도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되고 안 될 것만 같고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 재정은 약화되고 있고 성도 수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는 끝이 없어 보이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이 시대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큰 용사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갈 때에 안 된다고 할 때, 어둡다고 하는 이때에,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긍휼하심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의 하나님이